반갑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길도 험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예? 와, 이 세상에 진짜 우리 교도님들 대단하셔요. 오늘 이렇게 눈 오고 이렇게 날도 안 좋고 한데 그냥 그죠? 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뭐 하나라도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꼭 뭐 하나라도 대종사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마음에 딱 새겨가시기를 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론상의 수행을 할 텐데요. 이론상의 수행을 함께 봉독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론상의 수행 24쪽. 피셨어요? 네,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여기 딱 보면은 첫 문장이 딱 뭐라고 시작해요? 이론상의 진리를. 본문을 보면 이론상의 뭐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 맞아요? 자, 이론상의 진리를. 오늘 이론상의 수행 한 번에 다 끝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시작하죠. 이론상을 또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론상의,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교도님께 뭐라고 드렸냐면, 이론상은 실상을 말하는 것이요, 이론상의 진리는 그 실상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제가 반복해 드리면 되니까. 이론상은 뭐라고요? 그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이론상의 진리는 그 실상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설명을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설명을 신앙한다고?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그 설명을 신앙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니면 별로 문제 없다고 느끼시나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 이론상하고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비슷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건 형상의 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뭘 가지고 할까요? 저를 갖고 설명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저 보이시죠? 네. 저 이름 하나 안 붙이고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죠? 저하고 지금까지 대해 보시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아시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 몸뚱아리가 이름 빼고 뭐 다 빼고 나서 이게 저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저죠? 맞나요? 이게 저예요. 그 저를 부르는 이름은 박근삼이죠. 제 성격은 더럽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키는 몇 센치다. 학교는 어떻게 나왔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성격은 어떻다라고 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경험에 따라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형상이 있는 것들의 저 하나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있고, 그렇죠? 박근삼이란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박근삼이고 뭐고 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게 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게 그냥 그게 실상이에요. 이론상이라는 게 이게 진짜 실상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는 뭐냐?
저에 대한 프로필이요. 저에 대한 이 내용이에요.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쵸?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쌍은 실상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런 쌍은 실상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런 쌍은 이름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를 갖다가 부르려면은 이름이 없으면 저를 갖다가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저 이름 안 쓰고 대화할 수 있어요? 제 이름을 꺼내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진행되잖아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렇잖아요. 박근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우리 교무 있잖아. 박근삼 교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인식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름을 딱 불러놔야 이 사람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그쵸? 그 마음속에 제가 딱 드러났을 때 뭘 어떻게 드러냈어요? 이름을 불러서 저를 드러냈잖아요. 그쵸? 이름을 안 불렀을 때는 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름을 딱 부르면서 제가 딱 드러났죠. 그쵸?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부르는 명칭이에요. 명칭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어요? 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거 자체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실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르는 순간 드러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자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실상으로도 보이고 손가락으로도 보여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도 보이고 달로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는 놈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손가락이에요. 저를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제 이름만 갖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손가락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이론쌍이라는 거예요. 이론쌍. 우리가 이론쌍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이론쌍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손가락도 되고 실상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론쌍의 진리는 뭐냐? 제 프로필이 이론쌍의 진리예요. 키가 몇 센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못하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론쌍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론쌍이라는 것과 그렇죠? 이론쌍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자가 봤을 때는 이론쌍은 실상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손가락입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그 이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쪽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론쌍 딱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지 툭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자는 실상이요 모르는 자는 손가락이다. 그리고 이론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실상에 대한 내용이고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이론을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 손가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그 저의 체험과 그리고 제 공부담을 솔직하게 다 담아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론상과 이론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손가락이에요. 다 손가락입니다. 실상은 그냥 마음속에서 딱 드러나야 알아요. 그건 이름이 붙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론상이라고 연결 지어놓은 거예요. 강연이 이론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론상에다가 계속해서 이걸 이론상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쵸? 이름과 제가 인연이 맺어지면 그럼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실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는 자는 실상이고 손가락이고 전부 다 맞아요. 그런데 모르는 자는 손가락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상의 진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쵸? 이론상의 진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론상이라고 하시지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썼다 이 말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잘 쓰셨다. 이론상이 온전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나요? 이론상을 온전하게 실천으로 옮기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하게 이론상을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완벽할까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격이에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격이지 완전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분도 고통이 있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죠? 누가 욕하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오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대종사님은 어땠을까요? 대종사님도 신이었나요? 인간이었나요? 인간인 이상 완벽함을 추구해가는 그런 존재셨고, 우리 중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경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론상을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한테 드러나진 못했어. 그러나 그 이론상에 대한,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에 대한 이러한 진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수행의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니라 할 때, 내가 지금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가?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다 할 때, 내가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가? 내가 어느 도단의 입정처다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 들어있는가? 그렇게 하라는 의미,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라는 말.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표본을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선악에 끌려 있어요. 시비에 끌려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에 들어있는가? 현상과 진리를 둘러보고 현상을 무시하고 진리만 쫓고 있는가? 내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들었는가? 내가 말에 끌려가지고 이 말에 괴롭고 저 말에 괴로우면 내가 지금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 들어있는가? 그걸 반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딱 이해가 되죠. 이제 좀 선명해지죠. 저도 이게 선명하지가 않더라고. 우리 교도님들 덕분에 공부해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을 보세요. 그게 우리 수행의 딱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표본을 잡으실 거예요? 공부할 때 표본을 어디다 잡으실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마음이 됐는가? 스스로를 반조해 보시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스무고개 아세요? 스무고개 게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누군가가 이제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뭐 볼펜을 상상했다고 칩시다. 머릿속에 볼펜, 그래서 내가 딱 적었어요, 볼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머지 여기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20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먹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은 길어요? 짧아요? 그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은 아니고 검정색은 있고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먹고 20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갖고 20가지의 그 내용을 듣고 추론해 보는 거죠. 이것과 딱 부합하는 게 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볼펜이다, 어떤 사람은 뭐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마음속에 깨친 자리가 딱 있어요, 이론상이. 대종사님 마음속에 이론상이 환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전해주고 싶어.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20고개를 하는 거예요. 20고개를. 왜냐?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놈이라 언어가 있어도 바로 알려줘. 볼펜 그러면 알잖아요. 볼펜 그러면 알아요. 화나는 마음, 그럼 화나는 마음도 알아요. 짜증나는 마음, 그럼 짜증나는 마음도 알아요. 대충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 마음 그러면 알아요. 상황 설명해 주면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이놈의 이론상은 설명할 길이 없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말이요, 말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고요하고 청정해.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원래 없는 상태야. 선악오보의 차별이 없는 상태야.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야.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야. 공정영지심이야.
자성 청정심이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힌트들을 가지고 한 자리를 드러내야 돼. 대종사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 자리를. 그 말 이해되세요? 그거야, 그거. 그게 스무고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한다고 할 때 대종사님 우리한테 내는 스무고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명확해져요. 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이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이 문장과 이 문장에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찾아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드러내고 있는 이론상 찾아봐. 네 마음에 있으니까.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찾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 공부할 때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완성태는 아니지만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 알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저를 보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했을 때, 이론상의 진리를 시작할 때 첫 단어가 이론상의 진리를, 이 말이 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했을 때 신앙한다는 건 믿고 따른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일단은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님이 믿음이 안 가. 그러면 내 안에 찾을 수 있나요? 그거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안 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에이씨,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시작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을 못해. 일단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앙하는 동시에 그 대종사님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대종사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내 마음에서 대조해 본다. 그 말을 믿고 내 마음자리에서 대조해 본다. 이게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이론상의 진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뜻이 명확해지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우리 안에서 찾아봄과 동시에 이론상과 같이 그 마음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살아. 그 자리와 같이 네가 드러낸, 네가 그 자리를 해가지고 찾아냈으면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론상이. 그 이론상과 같은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론상과 같은 마음이 대종사님이 표현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대종사님의 마음에 드러난 이론상의 설명이에요. 다른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굉장히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게 이거 생문자 같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평소에 잘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많이 써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야, 마음을 원만구족하게 써야지. 야, 마음을 지공무사하게 써야지. 아, 내가 지금 마음을 원만구족하게 썼구나. 아, 내가 마음을 지공무사하게 썼구나. 이 말을 우리가 수행자라면 이 말을 많이 써야 돼? 조금 써야 돼요? 달고 사래, 달고 사래. 입에다 달고 사셔야 돼요. 내가 원만구족 지공무사인가?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다른 말로 이론상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대종사님 마음속에서는 그거 표현할 때 마음의 상태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사람이 행위로 드러나거나 마음의 상태로 드러날 때는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그 자리가 마음에서 드러날 때는. 그러면 원만하다는 게 뭐냐? 원만하다는 것은 사람 좋은 거지.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원만하다는 게 10명인데 10명하고 다 친하게 지내. 특별히 이렇게 척 안 짓고. 그 사람은 참 원만해. 그런 원만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원만이 그런 원만일까요? 성격 좋다는 원만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비유 잘 맞춰준다는 원만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이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 좋은 사람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참고 살아요. 참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요.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볼 때 얘는 진짜 너무 착해. 막 누가 뭐래도 그냥 다 참고 다 참고. 그 병이에요, 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상세계에서 펼쳐질 때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찌그러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만한 건 뭐예요? 딱 이론상 보면 답 나오잖아요. 찌그러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원만하다는 건 대종사님이 원만하다고 표현한 건 여기서 원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원만하니까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그게 원만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원만 구족이라는 말 썼죠? 구족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다 갖췄다 이런 의미죠. 다 갖췄어.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게? 다 갖췄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갖췄다는 의미를 또 세속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학식이 많아. 그럼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잘생겼어.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 그럼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고 1억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억 가진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1억 가진 사람은 자기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 누가 부족한 거예요? 1억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것은 현상세계에서 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를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학식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성격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인간관계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잘못생긴 것 같아. 이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긍정의 마음이에요. 절대 긍정의 마음.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마음. 부처님이 이미 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의 마음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 그래서 대종사님이 세상을 뭘로 봐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원망으로 볼까요? 은혜로 볼까요? 부족한 사람은 세상을 은혜로 본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잖아. 완벽하잖아.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은혜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은혜로 볼 수 있냐고. 이 세상이 은혜예요? 매연은 하고 막 차 빵빵거리고 그냥 막 직장 가면 사람들하고 막 이렇고 막 이기심에 서로 들끓고 살고 있고 가정 가면 이러고 어디 가면 이러고 계속 이러고 사는데 몸도 아프고 괴롭고 가는데 은혜냐고요. 근데 부족한 자리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마음이야. 그 세상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마음이야. 그래서 대종사님은 세상을 은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은의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공무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다. 지공하니까 지극히 공변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을 지공무사한 자리라 그래요. 지극히 공변된 자리는 뭐예요? 내가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냥 내 일이에요. 내 일이면서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줬는데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이 없는 자리가 지공한 자리예요, 그게. 그리고 지공한 자리가 무사한 자리고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지공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공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공무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제도를 못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마음은 지공무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공무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을, 말이 이상한가? 중생을 제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가 지공무사한 자리예요. 지공무사한 자리를 아는 사람이 중생을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 제도를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 모르면 제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가 공변되지도 못했고 남과 나를 둘러보고 이익이 제 이익과 나의 이익이 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그러나 이 정도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돼. 이게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 각자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는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돼요. 근데 대종사님이 지금 이 마음의 경지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짧아요? 멀죠.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이상입니다. 완벽한 이상이에요. 영원한 이상.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완벽한 자리를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인격의 가장 완벽한 지고지순한 완벽한 자리를 딱 설정해 놓고 내 안에서 원만 구족이 살아있는가 확인하면서 저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만 구족 지공무사가 이제 딱 드러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만하다는 것은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쵸?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 찌그러지지 않고 안전하고 뚜렷하고 제대로 된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이 완벽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은혜로 보는 관점이고 감사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공무사. 지공무사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대종사님의 뭐다?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다.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아는 것은 견성, 양성하는 것은 양성,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솔성이다. 견성, 양성, 솔성이다. 그러니까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그럼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것도 저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는 걸 일단 문자로 알아요. 일단 아는 것을. 그쵸?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책을 보고 교전을 보고 문자로 우리의 어떤 그 최소한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문자로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알미예요. 일단 문자로 알아요. 두 번째 알면 뭐예요? 두 번째 알면 내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제 이름만 듣다가 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에 대한 설명과 저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글로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러다가 그것과 부합되는 인간을 만났어. 그 자리를 만났어. 그래야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안다 그래.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이론상 같이 원만구족과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안다 할 때 안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을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그 자리를 확인한다. 그 자리가 드러났다. 그랬을 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견성이라고 한다. 성품을 보았다. 그 자리를 보았다. 부처의 불성을 보았다. 그 견성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을 보았다. 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자리.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만구속과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한다는 건 뭐예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건 아니죠.
그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많이,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 이 말이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만나야 돼. 안 만나면 돼요? 한 번 딱 만나고 잠깐만 이 사람 제대로 알아요? 그 사람인 건 확실히 확인이 됐어. 예를 들면 저를 딱 보고 갔어요. 그러면 저를 딱 봤으니까 딱 하면 얼굴은 떠올라.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이 자격이 뭐 어떤 것이나 이거 알아요? 계속 옆에 붙어 있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일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여행도 다녀봐야 이게 이제 좀 알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만나고 그러는 걸 보고 양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양성해가지고 그 자리가 점점점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멘트에 딱 부어놓으면 바로 딱딱하게 굳어요? 딱 굳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더 양생한다 그러죠.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완전히 딱 굳는 경지가 와요. 그걸 보고 양성이라 그래요. 양성.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여기 원망투 지공무사하는 각자의 마음을 양성한다는 건 뭐냐면 그놈을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드러내 가지고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걸 양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인재 양성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인재 양성 뭐예요? 잘 교육시켜서 인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인재 양성을 하잖아요. 이 우리의 요 일원상의 진리장에 나와 있는 요걸 갖다가 양성해가지고 우리가 딱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원만육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 마음을 딱 양성해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관심 가지고. 그게 양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한다 그랬죠? 일원상과 같이 원만육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한다 그랬죠? 사용한다는 건 어때요? 이제 인재를 키워놨으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벌 인재를 키워놨으면 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자리가 자라났으면 그거 가지고 생각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사고도 해보고 그거 가지고 일도 해보고 그거 갖고 사람도 만나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인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점 더 경험과 배가 되면서 알미 증폭되고 실제화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실전 경험을 갖추면서 진짜 인재가 돼가잖아요. 근데 요건 뭐예요? 이게 사용한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 그럼 또 수정되고 쓰면서 또 수정되고 직대 쓰면서 지키고 다시 또 연구하고 지키고 이게 이런 쌍인가 그래서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걸 보고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론상의 수행을 하다 보면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 각자의 마음이 탁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이 합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한다. 수행한다고 딱 마음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노예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처음에 뭐예요? 뜻을 세우는 게 어려워. 그 뜻을 세워야 돼요. 그 뜻을 세우면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이 그 뜻을 세우니까 이제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교당에도 가야지.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봐야지. 그런 마음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을 만나요? 우리의 이론상 자리를, 본성을, 성품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 성품을 딱 만나고 나면 이상이 결정이 돼요. 우리의 성품을 딱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길이 환해졌다. 그러면 다시 또 반복해요. 뜻을 수정해. 처음하고는 좀 달라. 처음엔 모르고 세운 뜻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면 다시 뜻이 다시 서. 그러고 나서 그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마음을
또 써. 그리고 다시 또 성품이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뜻을 세워야 돼. 뜻을 세우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디뎌요. 뜻을 세운단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서원을 세운다. 서원을 세운다. 서원이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승에서도 이게 참 대승에서 뭐라 그래요? 상구볼이 하와 중생, 위로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 성불 재중, 재생 의세. 그 뜻을 세우지 않으면 깨달음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그건 인과 이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인과를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을 제도할 뜻을 세우지 않은 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만약에 혹시나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러한 마음이 아닐 것이다. 진짜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인지 스스로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기적이야. 열심히 했는데 자기만 생각해. 이 사람은 괴로워도 되고 나는 그냥 괜찮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데 집에 가면 또 개차반이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제대로 수행했는데 네가 지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지 한번 봐라 이거야. 네가 지금 그게 온전한 거냐. 우리 스스로 그걸 계속 우리 안에 질문을 던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꼭 뜻을 세우시고 그냥 교당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뜻을 세우고 나오세요. 뜻을. 네. 그냥 나가야지 그냥 뭐 일상으로 나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가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내가 받아서 내가 실천해야겠다. 그 뜻을 세우고 나오셔야 돼요. 뜻을. 그냥 나오면은요. 뜻이 없으니까 받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야 한마디 한마디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다 성불재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 뜻을 세우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네. 이론상의 수행을 잘 이해하시고 직접 실천에 옮기게 되기를 우리 교도님들께 염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